23절, 24절 말씀 중심에서 조명받기를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조명받기를 구하는 성도, 이 조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서치라이트, 하이라이트를 자기 혼자만 이렇게 받게 되는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보통 쓰이는데요. 성경 안에서의 이런 조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비추임,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과의 대조, 그와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조명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과 비추심, 그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조명받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든가 양심에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인바 되고 붙들림바 되는, 끌림바 되고 피동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조명받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의 이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 왕이 23절, 24절에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성령님의,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의 그 조명하심, 그분께서 나를 좀 살펴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시험해 보시고 나를 그렇게 좀 검증하셔서 내 마음이, 내 뜻이 어떠한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지. 왜냐하면 뭔가 감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출 것이 없고 우리 양심에 떳떳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사실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중에 또 늘 시험에 넘어지고 또 부패성에 그렇게 매여서 실수하고 범죄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기도를 기억하고 그러한 삶에 놓여져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있는 죄가를 주님께서 좀 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마음으로 그 뜻으로 남은 때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와 같은 기도를 당연히 드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편 139편 그 22절까지 사실은 다 읽어야만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댁으로 돌아가셔서 꼭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기록된 우리 다윗 왕의 그 마음 중심을 본받고 우리도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22절까지 크게 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분명하게 알아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는
나를 지으신 분이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나의 소유주, 나의 소유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23절과 24절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함을 깨닫는 자, 연약함과 얼마나 형편없음과 또 많이 부족한 것을 아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연단되고 또 검증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서 이 억구를 좀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실제적으로 간절히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기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리기가 어렵고 또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사실은 좀 남 모르는 그런 자만심 그 교만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랄지 또 사업이랄지 물질이랄지 자녀, 명예, 영광 이와 같은 것들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지 더 문제는 영적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이 기도 앞에 우리의 형편없음과 연약함, 부족함을 좀 깨닫고 그런 것을 깨닫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다윗 왕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다음과 같은 크게 세 가지의 기도를 늘 드리시면서 생활하시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 본문 시편 139편에서 다윗 왕이 만난 우리 주님을 우리도 만나고 즉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나와 특별히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경외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다윗 왕에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도 다 받을 수가 있겠고 우리 다윗 왕이 강하게 간구하고 있는 바 영원한 길로 자신을 늘 인도해 달라는 이런 기도의 역사를 따라서 그 결과대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복락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보시고 아시는 즉 조명받는 우리 139편 1절에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감찰하다는 단어하고 우리 23절에 나를 살피사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뜻을 좀 살펴주시고 시험하여 주셔서 알아주십시오. 만약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다면 그 악한 행위를 끊어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교만한 상태에서 범죄의 상태에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찰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에 우리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샘 곁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샘을 부엘라의 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 로이 그것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를 그렇게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마치 몰래 다른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킨 바 되지 마시고 내 마음과 내 뜻을 주님께서 늘 감찰하시고 살펴주시고 시험하여 주시고 그래서 좀 알아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조명받기를 구하는 성도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23절인데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사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 이제 시편 139편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그렇게 가져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지으신 분. 이 마음을 언제든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물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지만 그 모든 환경들을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의 그 눈동자 앞에서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감격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을 좀 살피시고 알아주십사. 이 기도에는 당연히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늘 점검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내 마음을 좀 살펴주셔서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내 마음이 실제로 내 마음을 스스로를 속여서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만약에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다면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상급과 은혜로 갚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윗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그 원수들을 향해서 아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가 저희들을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 속에서 자신이 행여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원수 삼는 그 자리에 있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렇게 중립적인 기관으로 우리의 중생한 영과 하나 되신 성령님, 그 상태를 심령이라고 하는데 그 심령에 붙들림 바 된 마음은 그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또 부패성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에 즉 성령님과 연합된 중생한 영, 그 영으로 붙들림 바 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사탄의 일을 좋아하고 거짓말, 미움, 시기, 살인, 욕심을 따르는 자기의 이익을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를 늘 이렇게 잘 살피는 일,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중생한 영에 붙들린 그 마음을 잘 붙드는 것, 그 마음을 그렇게 잘 붙들고 지켜나가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이 어렵지만 아주 보람되고 가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상급을 얻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지켜내야
내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말, 행동만 주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과 행동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지키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물론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을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했다, 잘한 것으로 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마음이 어땠는지. 미운 마음이 싹 들어와서 사실은 그 미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인데 미운 마음을 갖는 것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미움 쪽으로 기울어지게 마음을 지키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책망 앞에 자유롭고 또 내가 괜찮습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마음을 잘 지켜내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잘 살피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 제가 기록해 두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장 마음속에 중심을 갖고 늘 이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나의 심령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 인도하시는 연단의 과정 속에 내가 있는가. 그것을 싫어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를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제는 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방임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잘 지켜내는 마음은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두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인데요. 두 마음으로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을 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신뢰해드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벌써 마음이 나눠진 것이고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좀 살펴주셔서 내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하나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를 늘 드리면서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우신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 일들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크나큰 유익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자로 두 마음을 품은 자로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을 잘 쓰는 일,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믿음을 잘 사용하고 쓰고 실제적으로 절대 의지, 전적 신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께서는 늘 시험하시면서 그런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가, 의심을 하면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가, 즉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두 마음, 참된 신뢰와 불신앙의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하나님과 버금가는 또 다른 그 무엇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앞에 우리는 날마다 살피고 감찰받고 내가 진짜 그런 마음 속에 있는가 아닌가를 늘 그렇게 검증받는, 점검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드리는 우리 다윗 왕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심장을 살피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 시편 139편에 나의 조직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그렇게 장부를 다 조직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으신 분이시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 나의 육체적인 그 장부들, 나의 몸들만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신 그 영혼, 그 영혼의 주도적 성향, 내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영혼에게 붙들림 받은 마음이 의심하는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그 무엇을 섬기는지,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만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시기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사실은 그 1번에 있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시험하다라는 것, 살피다라는 말씀이 거의 원어적으로는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살피다라는 것은 면밀히 조사하다 그런 의미고요. 시험하다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면밀히 조사해서 자세히 살펴서 나도 제대로 나 자신을, 내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좀 잘 봐달라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소한 인간적인 어떤 욕심들, 그리고 그릇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릇된 삶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죄를 범할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전혀 감각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양심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전혀 괜찮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신앙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만큼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 뜻, 내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결정,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시험받고 검증된,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르는,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내 양심에도 당당한, 특별히 그 양심은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의 감동이 바로 양심의 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것 자체는 벌써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그 주장을 거스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셔야만 하는 것이, 그런 생활이 전혀 없는 것, 그것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인지를 생각해야 할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거, 그거 하나님의 분명한 뜻,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을 적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다. 내 마음속에 거룩함이 있는지, 거룩함은 구별되다, 쪼개어 나눠지다라는 의미인데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판단이, 나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거룩함과 그 경건함을 유지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이 다윗의 기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고, 나를 시험하사 나를 내 뜻을 알아주시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벗어난다면 나를 바로잡아 주십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 마음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은 16절부터 다 볼 수 있고, 아니 그 5장 전체를 다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적어도 그 세 가지 16, 17,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말씀해. 내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그렇게 합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건 모르겠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한다고요? 여기에 꽃 꼽는 분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여기다가 옆에 꽃 꼽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웃고 그런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게 미친 자들로 살아간다면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정신이 나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정신분열과 쇠약과 정신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만이 아닌 사실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럴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 미치고 신앙에 미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적당히 믿어라. 너무 예수에 미치지 말고, 어떤 이렇게 남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있는 건 좋은데 너무 그 신앙에 미쳐 있지만 않으면 좋겠다. 아내도 그렇고 남편 될 사람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에 미쳐 있지만 않으면 참 좋겠다. 불신자는 안 되지만 너무 이렇게 미쳐 있는 것도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그 구원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실은 미쳐 있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야만 해요. 항상 기뻐하는지 범사에 감사하는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말씀 무엇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힘쓰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능력 주시는 그분의 힘을 덧입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이 분명한 뜻, 거룩함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늘 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시험받도록, 내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를 살핌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조명받기를 구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 왕이 그것을 구하고 있고요. 얼마나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정말 잘 아는 것을 다윗 왕은 너무나 잘 깨닫고 알고 있어요. 자기가 목동일 때부터 자기를 알아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 왕의 자손으로 일컬음 받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윗 왕은 얼마나 늘 감사하고 그런 마음에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를 알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자였는지 몰라요. 그런 다윗 왕의 그와 같은 마음을, 그건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것이거든요. 다윗 왕만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윗 왕과 받았던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창조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던 그 다윗 왕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사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과 타협하는 일, 이 사탄의 역사와 악한 행위로 말미암는 그 범죄가 우리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고 침체하게 하고 우리를 깊은 구렁텅이에 빠뜨리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영향력은 너무나 큰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죄의 영향력을 결코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릇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사고, 그리고 별로 거리낌 없는 세상과 비진리와의 타협과 양보와 같은 일들을 그저 이렇게 행해 나가시면 그거는 내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시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성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내게 혹시라도 악한 행위가 있나 봐주시라는 이 삼가 조심하는 이 다윗 왕의 이와 같은 아주 신앙적인 이 기도를 전혀 드리지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고 대면하지도 못했던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해 주셔야 하고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면하게 될 죄악의 그 깊은 구렁텅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그런 본을 보이시면서 살아가셔야만 해요. 내 삶 속에서 죄악이 있는지 악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불신앙의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삼가조심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려고 하는, 재물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만나게 될 이 사탄의 깊은 수렁텅이와 같은 그 범죄의 일들은 가히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신앙 정도라면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은 큰 죄악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계시록 2장에 말씀하고 계시고 시편 64편 6절에 보면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 마음 그것이 아주 깊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깊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시험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존전에 계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시라고
내게 혹시 여러 가지 행악된 것이, 죄악된 것이 있는지를 늘 삼가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이 없다면 사탄의 그 깊은 것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그 길로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사망의 길, 저주의 길, 겨우 구원은 받지만 그 구원을 겨우겨우 얻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나의 길, 그 길이 영원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조명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길, 시편 16편에 보면 영원한 즐거움의 길이다, 기쁨이 충만한 길이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다 표현하고 계시고, 또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이 바로 영원한 길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길, 기쁨과 또 즐거움이 영원히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다윗 왕이 드렸던 이 기도를 본받아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다윗 왕의 기도를 본받아서 내 마음을 하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성령님의 붙들림받은 양심을 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하는 그 같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사, 내 마음을 알아주십사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행여 죄악된 행위가 있나 늘 도와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먼저 죄를 떠나 이 세대 속에서 사탄의 일들을 이겨나가며 자기 자신을 이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폐역한 세대가 보고 있사오니 아버지는 이런 때를 미루고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늘 시험받으며 살피시는 역사를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다윗 왕의 기도를 본받아서 조명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조명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나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날마다 죄악을 벗어버리며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참된 복락의 그 영생의 길로 힘써 다른 박질을 잘하는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폐역하고 어그러지고 죄 많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검증되고 연단되고 그래서 넉넉히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377